오늘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직접 개척이 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보냄을 받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가 쓰일 때에 에바브라는 거꾸로 이제는 골로새 교회의 보냄을 받아서 바울에게 왔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의 모든 상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가 바로 에바브라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봤을 때에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한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8절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그리고 바울로 의해서 볼 때는 바울에 의해서 에바브라가 번임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쪽에서 볼 때는 번임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알린 자고, 그것이 에바브라의 역할이죠. 한쪽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한쪽에서는 사랑을 알리는 일. 이 시대에 에바브라가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누구에 의해서 쓰임 받느냐, 누구로부터 보냄 받느냐, 이 보냄을 받는다는 것이 쓰임 받는다는 말과 그 같은 말인데, 여러분, 우리 내 인생, 내 시간, 내 말, 내 몸뚱아리, 내 신앙, 내 물질,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는 그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쓰임 받는 자입니다. 크게 본다면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 알잖아요. 크게 본다면 성령에게 쓰임 받느냐, 악한 영에게 쓰임 받느냐. 내가 목사라고 십자 권사라고 해서 무조건 대놓고 그때부터는 성령으로 쓰임 받는다. 그건 전적인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 신앙, 말투 하나, 표정 하나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보냄을 받고 쓰임 받는다. 그 증거가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니까 여러분 정말 그는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고, 성령에서 쓰임 받으니까 사랑을 전달해주는 일에 쓰임 받았다겠죠.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저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 성령에서 보냄받고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혹시 여러분의 쓴 물질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오늘 사용한 단어 하나하나, 감정 하나하나, 여러분 정말 내 입에서 성령의 쓰임 받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보냄받고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잠시라도 깨어있지 못했냐 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꼭 기도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바로 그런 삶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잠시라도 깨어있지 못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에바브라는 그 인생을 봤을 때에 한때는 바울의 보냄을 받았고 한때는 골로새 교회의 보냄을 받은 인생이었어요. 여기서 볼 때 조금 꼼꼼히 생각하면 에바브라 너는 뭐냐? 왜 너는 너의 인생을 살지 못하느냐? 한때는 바울에게 보냄을 받고 살더니
이제는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그런 인생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조금만 뒤집어보면 이 에바보라는 바울에게 보냄받았던 고로새 교회에 보냄을 받았던 자기 뜻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늘 그는 보냄을 받은 일꾼으로서 충성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말을 다르게 풀어보면요, 그리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 경력 많은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도 필요하겠죠. 교회를 세우는 데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벽돌 끼워 맞추듯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없으면 안 돼. 때로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다 포함해서 진짜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에바보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색깔 안 드러내고 자기 뜻 내세우지 않고 자기 입장 내세우지 않고 늘 보냄을 받은 그 일에 일꾼으로 묵묵히 충성할 뿐, 그 이름 안 드러나도 화나지도 않고, 주님 보실 때는 꼭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사랑을 하는 좋은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주님이 요긴하게 쓰시고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나는 좀 내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 보면서 또다시 한번 기도해보기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에바보라 뜻이 자기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늘 보냄받은,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를 사랑으로 하나님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데 에바보라가 많아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교회는 자기 뜻을 내세우는 사람 때문에 시끄럽고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여전히 에바보라처럼 늘 보냄받은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또 있기 때문에 표시 없이 기도하고 표 없이 봉사하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렇게 넉넉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심지어는 늘 교회에서 목사 노래도 띄지 않을 만큼, 그러나 늘 본인은 늘 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런 에바보라,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여러분 교회가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에바보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는데, 바울이 에바보라부터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9절에 보시면, 이래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에바보라부터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시간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한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깨달아져야 되고 예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뜻을 아는 영적인 지식은 성의 역사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모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감동하심의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귀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구한 것은 10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주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주께 합당히 사는 삶, 주를 범사에 기쁘게 하는 삶은 같은 말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써 주가 기뻐하시는 사실이죠. 그 이하에서 주께 합당하게 주를 기쁘게 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어가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20대 되면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할 줄 알잖아요. 선한 열매를 맺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더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힘을 입어서 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아직 다 못 살아봤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제가 느낀 것은 도무지 내 힘으로 못 살겠다. 한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그 마음은 뭐든지 해보면 해보고 싶었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 다 살도 못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진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목회를 하든 가정을 세우든 내 하나님 인생을 끌어가는 일도 내 힘으로 안 된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스러운 힘은 우리가 뭐 배워서 얻어준 것도 아니고 누가 어디 찾아가지고 구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래 얻어야지 힘내야지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다시 말해서 내게 아닙니다. 내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그러니까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부터 얻는 것입니다. 출처가 이거는 100%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따지자는 것이 국산이냐 그걸 따지잖아요. 여러분 100%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힘이라고 구분해놨습니다. 그 능력을 입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강해집니다.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무슨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가만히 있다가 능력을 하늘에서 한 번씩 슉 들어가시 슝 들어가면 갑자기 삥 돌고 원더우먼처럼 소보드처럼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초월된 능력을 입으면 갑자기 내가 지금 당한 상황들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입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분의 능력을 입을 때에 상황을 그분이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소망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 중에 그 상황을 능히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섭하십니까?
아이고, 그분의 능력을 있는 순간에 갑자기 부자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있는 순간에 그래서 내가 병이 싹 나아버리고, 사랑을 없애주면 난 좋겠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까? 정말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풍랑을 잠잠기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만 주님의 은혜를 그런 것으로만 보서는 안 되는 사실이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 주님은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싯대를 주십니다. 사랑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견디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사랑을 짠 하고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능히 견딜 수 있는 힘. 그래서 11절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르게 하신다고. 차라리 그냥 그런 은혜 받지 않고 막 이양보고 견디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님을 구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주께 합당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힘을 받고 잘 참고 견디면 결과는 무엇이냐? 12절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여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그 고통은 그대로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순간에 좀 그 해결해 줬으면 싶다가도 그 말씀을 받고 다시 지혜를 얻고 용기를 내고 기도하게 되면서 싸워나갑니다. 그렇게 주를 기쁘게 하고 주께 합당히 살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합당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만들어 가십니다. 저 새 예루살렘 새 하늘 나라에 살 수 있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저 문제 하나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의 힘을 더 있게 만들고 그걸 견디게 만들어서 결국에는요, 한 문제 해결하고 조금 얻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걸 다 누리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합당하게 충분하게 적절하게 자격이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그 문제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고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빚어져가는 삶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소탐대실하지 마십시오. 잠들 안 준다고 큰 걸 잊지 마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견디라고 하십니까?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처럼 인생이 그 종을 모르고 그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도 소용없더라. 그렇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크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지 눈에 보일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주께 합당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랬습니다. 그 땅의 인내 하나 쭉 주시려고 나선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영생하도록 살기 위해서 가는 인생입니다. 길에 떨어진 도토리 하나 주우려고 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깨를 펴고 더 멀리 보고 그렇게 오늘은 세상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